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한 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같이 한 목소리를 합독하시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아멘. 좀 요즘 사회의 그런 세대들, 젊은 분들 속에 있는 그런 문화와 사상과 배경들이 어떤 절대적인 그 진리에 대해서 거부를 하거든요. 물론 예수 믿는 분들은 말고요. 그런 내용들이 너무나 팽배해 있기 때문에 오직 예수가 그들에게는 뭐랄까요? 이해가 안 되고 먹히지를 않고 대화할 상대가 안 되죠. 아예 대화를 안 하려고 하죠. 오직 그러니까 독선적으로 생각하고 기독교를 그렇게 생각하고 대화 상대가 아예 안 되는 것처럼 얘기를 하거든요. 그게 맞다 틀리다를 떠나서 지금 문화기 때문에 이 문화는 계속적인 순환되고 반복되기 때문에 또 다른 문화가 오겠지만 지금 현재로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들에게는 이 오직 예수를 말해야 되는 건 분명하고요. 그 말하기 전에 다가가는 데 있어서 그들에게 정말 진정성 있게 다가가고 또 평안하게 또 그들과의 관계들을 보고만 해서 해결해 나갈 때 그 이후에 이제 우리가 오직 예수를 하면 되겠죠. 근데 지금은 우리가 오직 예수 하면 아예 우리 자체를 이제 뭐 옛날 사람들 뭐 라떼는 뭐 이랬다 그러고 뭐 꼰대들 막 이래가지고 옛날 사람처럼 이렇게 아예 그냥 대화를 안 해버리기 때문에 우리가 잘 지혜롭게 지금 이 시대에 이 문화에 맞는 지혜를 가지고 가되 본질은 뭐죠?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을 분명하게 전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복음 받을 하나님의 사람은 반드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본질에 반응하게 돼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은데 우리가 그 변론할 필요가 없거든요. 계속 뭐 네가 맞냐 내가 맞냐 그분들은 아예 자체를 안 믿어요. 성령이 역사에 믿는 것이지. 그런데 거기에 대고 우리가 그걸 가지고 막 나누면 그렇게 뻔하게 또 얘기하죠. 뭐 예수쟁이들은 너무 말만 너무 잘한다 이렇게 얘기해 버리거든요. 근데 참 신기한 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은 정확하게 받습니다. 오직 예수가 아니면 안 된다는 걸 알아요. 그건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죠. 우리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은 만나게 해주실 것이고 그런 사람들이 이제 교회 앞에 나와야 되는 거죠. 그 사람들 불신자 중에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걸 하나님이 그런 분들을 우리에게 만남을 주시겠죠. 그래서 우리는 오직 한 그 중심을 가지고 사람들과 다가가는 거죠. 대화하는 겁니다. 관계하고요. 인사하고요. 같이 대화해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결정적인 때가 되면 그때 정확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우리가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여러분 쭉 하다 보면 정리가 될 겁니다. 계속 똑같은 패턴으로 모든 게 다 흘러가거든요. 모든 교리, 모든 신앙 고백서, 소요리 문답, 대요리 문답이 그 흐름으로 다 진행합니다. 사도신경도 그랬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 흐름 속에 쭉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은 모르지만 자꾸 듣다 보면 자꾸 이해가 되기 시작하고 이제 딱 얘기하면 이제 여러분도 모르게 그게 나가게 돼 있어요. 만나면 나가게 돼 있는 겁니다. 자, 우리가 벌써 13번째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보게 되거든요. 오늘 제8장 중보자 그리스도. 지난주에 제8장 1절까지 봤죠. 오늘은 제8장 중보자 그리스도 2, 3, 4 이렇게 보겠습니다.
서론에서 보면, 자, 하나님께서는, 서론입니다. 이거는 본문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실제로 이루시기 위해서 중보자 그리스도를 선택하셨다. 자, 하나님이 당신의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중보자, 우리 지난주 얘기입니다. 그리스도를 선택하셨다라고 얘기하셨어요. 그 선택하시는 것을 기뻐하셨다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보자는 누구예요? 그리스도뿐이 없습니다. 오직이에요, 이건요. 그게 더 안전한 겁니다. 여러분, 진리가 여러 개면 어떻게 되죠? 혼란스러운 겁니다. 진리가 여러 개야. 어느 것도 진리가 아니야. 다 틀리다고 하면 다 맞아. 너도 맞고 너도 맞아. 진리가 없어요. 여러분 네이버에 검색해서 따라락 나와요. 그게 틀린 것도 훨씬 많습니다. 맞는 것도 많지만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눈이 없으면 혼란스러워지게 되는 겁니다. 실수하게 되고요. 여러분도 그 AI 여러분 많이 사용하시죠?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입력한 대로 걔가 답을 줘요. 여러분이 잘못 입력하면 그대로 답을 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오직 그리스도라는 그 중심을 갖고 있으면 여러분 잘 분별할 수가 있어요. 분별이 안 되면 혼란스러워지는 겁니다. 근데 진리가 우린 분명하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보자는 그리스도다. 아멘이시죠? 얼마나 아주 바릅니까? 분명하고요. 이거보다 더 확실 있게 분명하게 얘기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근데 이거를 얘기 안 하면 더 혼란스러운 거라니까요. 세상은요. 분별이 안 돼. 그리스도가 뭔지 오직 하나님 만나는 길을 몰라. 이것도 맞다 그러고 저것도 맞다 그러고 다 믿음의 대상 다 잘 믿다 보면 끝에 올라가면 하나님이야 이렇게 얘기해 버리는 거예요. 다 하나님이래. 끝에 가면 다 똑같은 신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흐려버려요. 예수 그리스도를. 성경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셨어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다른 이름으로서는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이 오직을 가지고 이제 우리는 관계를 하면서 그 중에 그 만남 속에 구원받을 사람이 있으면 오직 얘기하시면 돼요. 그렇지 않으면 그래서 그 마태복음 16장에도 보면 그리스도를 고백했을 때 16장 20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아무에게나 그리스도를 얘기하지 말아라. 그럼 그리스도인데 왜 아무한테나 얘기하지 말라라고 했을까라는 의문이 들었지만 아직 때가 되지 않아서 그렇죠. 왜냐하면 그리스도 메시아로 생각하면 굉장한 파문이 일어나고 지금 예수님 공생이 시작하려고 하는데 그것 때문에 더 굉장한 일이 일어날 거기 때문에 그 때도 있었지만 제자들이 아직 확신이 없었어요. 제자들도 확신이 없었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말하지 말라 그렇게 얘기했죠. 그럼 때가 되면 선포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그리스도를 충만하게 누리셔야 돼요. 향기가 충만해 있으면 여러분 그냥 보기만 하면 그리스도의 편지로 딱 읽혀져요. 여러분을 볼 때. 그게 이제 영적인 거거든요. 영적인 거. 그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뭔가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만나면 그냥 평안해 행복하고 만나고 싶어지고 그렇다는데 어떻게 할 겁니까? 그렇죠? 그건 하나님의 역사죠. 근데 하나님의 사람은 그렇게 만남을 허락하십니다. 자, 하나님이 당신의 언약을 이루시고자 중보자 그리스도를 선택하셨습니다. 그분을 택하시고 그 이름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이렇게 다른 거에 반응 안 합니까? 안 하고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에 반응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만 전하면 돼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딱 꺼내기 전까지는 잘 사람과의 관계가 평안하게 진행돼야죠. 이 사람과의 관계와 마음 문이 안 열린 상태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선포될 때 물론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돌아오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대부분은 어떤 관계나 형성이나 자기의 마음의 어떤 그런 것이 오픈이 됐을 때
너 그 문제 해결이 복음이야. 이렇게 가면 훨씬 성령이 역사하고 하는데, 관계도 안 된 상태에서 너 그거 문제야 이렇게 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마음을 닫아버리죠.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젠 절대 진리가 없습니다. 세상은 지금요. 오직 안 따라와요. 옛날 같지 않게. 그래서 보편적인 사람들은 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전하는 보편적인 사람들이 다 그런 여론을 형성한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여론을 형성시키면 안 되고요. 우리는 정말 그 복음을 갖고 있다가 그 향기를 나타내고 있다가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이 구원하기로 작정된 사람 만나면 정확하게 복음을 전하시면, 그거는 여러분도 알고 그 사람도 압니다. 복음 전해지는 사람이나 듣는 사람이나. 자,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부르시고 부르신 그를 의롭다 하시고 그 사람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나라까지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라고 지난주에 봤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2절에서 제2절에서 4절까지 내용인데요. 제2절은 뭐에 대해서 얘기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리고 제3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요. 제4절은 그의 구속의 사역 중심으로 오늘 2절, 3절, 4절은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오직 그리스도를 결론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결국 이렇게 쭉 가는 이유는 오직이 되도록 하기 위한 겁니다. 여러분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여러분은 말하고 다녔잖아요. 근데 이 내용을 모르시잖아요. 믿고 그냥 오직 예수 그리스도는 알겠는데 이 내용을 여러분이 아셔야 아는 사람이 선포하는 거하고 들은 걸 선포하고는 다른 거예요. 여러분 성경 통독하시잖아요. 우리가 설교를 많이 들었잖아요. 설교로 많이 들어서 다윗 얘기 모르는 사람 있습니까? 다윗에 대한 바세바 얘기 뭐 이런 저런 얘기 못 들었어요? 다 들어서 내용은 알고 있는데 내가 그걸 실제로 말씀 속에서 그걸 만나서 이 말씀에서 전하는 거하고는 또 다른 겁니다. 내가 들은 걸 전하는 거하고 그 말씀에 내가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그 내용을 직접 내가 듣고 보고 하고 전하는 거는 완전히 다른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좋은 설교가들의 설교는요, 한 달, 두 달이면 다 사라져요. 여러분 머릿속에서도 사라진다니까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주 좋은 설교들을 들으면 자기도 그 정도 어떤 수준이 되는 줄 알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내 그 말씀이 내게 믿음으로 화합되지 아니하면 그건 그냥 좋은 설교고 흘러가는 겁니다. 내 것이 안 되면.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설교든지 그게 내 믿음으로 화합되어지고 내게 탁 부딪히고 담겨지는 게 있어요. 그걸 어디서 하나님은 가장 많이 주겠습니까? 여러분이 섬기고 있는 교회 그 강단에서 하나님은 계속 여러분에게 말씀하기 원하세요. 지나가다가 어디 유튜브에서 우연히 한번 듣다가 딱 변화되는 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런 메시지는 좋은 메시지이기 때문에 조금씩은 깨닫는 것도 있고 하지만 제가 얘기한 것처럼 두 달, 세 달 가면 잊어버려요. 근데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지금 우리가 함께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교회에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응답들을 보면 확인이 되니까 그게 이제 내 것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지역에 정말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는 증인의 교회로 여러분이 함께 선신하고 함께 교회를 세워가는 겁니다. 또 함께 다음 세대들을 우리가 찾아 세우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런 시간들이요, 저는 굉장히 지금 우리의 이 시간들이 중요한 시간이다. 어렵지만 중요한 시간이다. 왜냐하면 이제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이루실 때 준비된 사람을 쓰시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 제일 졸린 시간이지만 이 힘든 시간이지만 지금 여러분은 여러분들에게
준비되고 있다는 걸 아시면 돼요. 아멘. 그래서 편안하게 그냥 들으시면 되고요. 우리가 오직 예수는 이제 알았어. 오직 그리스도는 알았는데 요 안에 내용들이 어떻게 정리됐는지를 우리가 잘 못 봤어요. 들었어요. 근데 목회자들도 이런 것들을 공부하지만 뭐랄까요, 신학자처럼 그렇게 깊이는 몰라요. 그냥 공부하고 넘어가는 거죠. 근데 이제 여러분과 제가 하면서 저도 또 지금 이렇게 깊은 내용을 보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저도 또 정리가 되고, 아, 요렇게 복음을 전하는구나. 아, 이 예수님이 오직 그리스도가 이렇게 이런 배경이구나 라는 것들을 알게 되면 요것만 전하시면 돼요. 그래야 어떻게 되죠? 이 그리스도만 들을 사람을 붙이세요. 자꾸 다른 얘기하면 하나님이 생명 얻을 자를 안 보냅니다. 아무데나 맡기지 않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요. 여러분 병원 하나를 가도, 제가 와가지고 이제 병원 경주 병원 어디가 좋아요? 막 이렇게 여러분에게 한 번씩 물어봤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아무데 안 간다니까요. 모든 사람들이 아프면 그죠? 나를 고쳐줄 대로 갈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을 아무한테나 붙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준비된 사람을 사람에게 보내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지금 시스템을 갖추고 있잖아요. 그 갖추는 이유는 뭐냐? 그릇을 준비해야 하나님이 때가 되면 보내는 겁니다. 아무 준비 안 돼 있으면 안 보내는 거죠. 보내도 그 사람 또 그런 사람들을 또 만들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지금도 시스템을 갖추는 겁니다. 지금 여리고 전도팀을 놓고 계속 기도하고, 우리 기도 전체를 놓고 안나 중보기도팀이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여러분 기도로 방문하고 있어요. 여러분 가정을요. 매일매일 만나고 있습니다. 기도의 배경이 쌓여 있고, 여리고 전도팀을 통해서 자꾸 땅을 밟고 있고, 하나님은 그 여리고 전도팀을 통해서 아무 소리가 안 나고 아무 역사가 안 일어나는데 조용히 여리고는 무너지는 겁니다. 여리고는 그렇게 막 소리내서 다니는 데가 아니에요. 조용히 땅을 밟고 아무 말 않고 도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전도되어져서 온다면 그 사람이 어디에 담겨야 돼요? 뭔가 교육이 필요하잖아요. 그게 이제 새로운 가족들 오면 담기는 행복가족부예요. 행복가족부가 딱 준비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 거기에 이제 한 사람 한 사람 담기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분들을 제가 훈련시켰습니다. 우리가 교육을 잘해서 이제 어디에다가 맡기죠? 여러분, 네 군데의 목장에 장로님 그 목장에다가 맡기는 겁니다. 그러면 장로님들이 그 새로운 가족이 왔을 때 이 사람을 어떻게 케어하고 어떻게 도와주고 어떻게, 그런 매주마다 우리 옛날에는 구역 예배 그런 모임들이 있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분을 어떻게 하면 케어하고 도와줄 것이냐, 어떻게 하면 교회에 정착시킬 거냐, 그리고 이 사람을 또 그 사람 뒤에 있는 우리보다 새로운 불신자 중에 전도 대상자가 훨씬 많거든요. 그럼 그 뒤에 하나님은 또 어떤 대상자들이 있나 한번 또 기도하면서 만날 수도 있는 거고, 천도할 수도 있는 거고, 이렇게 해서 이제 담겨 계속 나가는, 이게 계속 도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이제 이 시스템들이 딱 정착되면서 하나님은 물론 그 전에도 보내실 거고요. 하나님이 하나하나 응답을 이어 가실 것입니다. 자, 요런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자 그리스도에 대해서 세 절을 보겠습니다. 2절, 3절, 4절. 다음 주에 5절, 6절, 7절, 8절 네 절을 보겠습니다. 자, 2절 어려워요. 그 단어 하나만 곱씹어도 한참 걸릴 것 같은데요. 이분들은 오래 연구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그냥 주룩 써내가요. 저는 읽으면서도 이게 이렇지 막 한참 생각하면서 읽어야 되는데, 이분들은 쭉쭉쭉쭉쭉쭉쭉 막 써내려 가는 겁니다. 저도 지금 한번 이해 안 되실 수 있지만 그냥 읽어보겠습니다. 이해되는 것도 있고 안 되는 것도 있고, 왜 이 단어가 여기에 꼭 들어갔어야 했지? 우린 이해 못하고 그냥 이렇게 기록했구나가 아니라 그 단어가 거기에 들어가야 되는 이유들이 다 있어요. 그 시대에. 그래서 참 그런 것도 연구하면 또 그런 것도 재밌어요. 성경 공부할 때 요 단어가 왜 들어가게 됐는지에 대한 배경들, 그 시대의 배경들, 그런 것들을 또 보면 또 재밌죠. 그런 공부하는 분들은. 근데 우리는 그런 성경 공부하는 시간이 아니고, 자, 이걸 빨리 지금 하나님은 우리를 정리시켜 가기 원하시는 겁니다. 뭔가 하나님은 계획을 두고 제 마음속에 여러분과 사도신조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이거 하게 하신 것 같아요.
왜 하이델베르그 교리 문답서도 있고 소유리 문답도 이제 차근차근히 진행할 겁니다. 하나님 뭔가를 준비시켜 가시는 거니까 오늘 한번 쭉 제가 읽어 드릴 테니까 그냥 이해만 하시면 돼요. 제가 또 이해하도록 단어를 좀 이렇게 풀어서도 하고 하거든요. 자, 제 2절입니다. 제 2위, 3위 중에서 1, 2, 3위가 있죠. 1위 하나님, 2위는 예수님, 3위는 성자 예수님, 성령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제 2위, 자, 제 2위인 예수 그리스도는 참되시고 영원한 하나님이시요 성부와 한 본체 동등한 분으로 때가 참에 인간의 본성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자, 때가 차서 인간의 본성을 입고 성부 하나님과 한 본체요 동등한 분이신데 때가 참에 인간의 본성을 입고 내려오셨답니다. 또한 인간의 본성에 속한 모든 본질적인 성질들과 일반적인 연약함들을 아울러 취하셨다. 자, 이 하나님이신 하나님이 인간의 본체 이 속에 들어와서 그 인간의 모든 연약함도 다 취하셨다는 거예요. 완전한 인간으로 오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완전한 몸으로. 자, 취하셨다. 죄 없으시고 그는 자 죄가 없으십니다. 이렇게 오셨는데 다 죄인이거든요. 사람의 몸에서 난 자는. 근데 성령으로 잉태돼서 나신 겁니다. 그래서 죄가 없으세요. 그는 성령의 능력으로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 잉태되었고 그녀의 피와 살을 받아 태어나셨다. 이게 인성에 대해서 얘기하시는 겁니다. 이걸 가지고 또 마리아 무오설 막 이렇게 나오거든요. 야, 예수님 하나님을 잉태했다. 이 여인은 보통 여자가 아니다. 이 여인은 원죄가 없다. 막 이렇게 가는 겁니다. 되게 신령하게 들리죠. 신령하게 들려요. 그렇지. 마리아 어떻게 예수님을 잉태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그 복되잖아요. 얼마나. 그런데 거기다가 이제 한 걸음 더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여인은 죄가 없다. 죄 있는 인간이 어떻게 예수님을 품냐. 이렇게 가는 거예요. 아기 예수. 그 아기 예수가 마리아의 품에 있었던 것처럼 그 가나 혼인잔치에 예수님에게 요청했잖아요. 포도주 뭐 없다 하니 뭐 이렇게 하니까 나와 여자여 내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얘기했지만 그 마리아의 얘기를 듣고 물이 변하여 포도주로 변했잖아요. 그래서 그것도 한 단계 더 가서 마리아를 통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서 마리아의 이름으로 기도하죠. 그 종교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자꾸 지금 막 가는 거예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시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완전한 육신에 입고 오셨다는 겁니다. 이 마리아의 피와 살을 받아 태어나셨어요. 그러므로 두 개의 온전하고 완전하고 구별된 본성, 신성과 인성이 전환이나 혼합이나 혼동됨이 없이 한 인격 안에서 분리할 수 없게 서로 결합되었다. 막 어려운 단어들이 막 지금 막 지나가는데요. 단어 하나하나가 되게 어려운, 이거 한참 생각해 볼 내용들이 참 많은데, 이렇게 읽어 드립니다. 그러니까 다, 서로 한 인격 안에서 분리할 수 없게 서로 결합됐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 인격은 참 하나님이시고 참 사람입니다. 한 분 그리스도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유일한 중보자이시다. 자, 그래서 이 2절에서는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께서 사람의 몸을 취하여 오셨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자,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께서 사람의 몸을 취해서 오셨다. 이렇게 2절은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성육신에 대한 내용입니다. 네. 자, 제3절 보겠습니다. 자, 신성과 결합된 인성을 가지신 주 예수는 성령으로 성화되고 변화되는 겁니다. 성화. 예수님도 예수님 공생하기 전 30년 동안 그 아버지의 목수의 일을 도와서 가정에서 30년이 있었죠. 이렇게 변화시켜 성화시켜 가는 겁니다.
인간의 그 길도 가셨어요. 키가 자라고 사람 앞과 무슨 좀 많은 사회적으로도 성장하시고 육신적으로도 성장하시고 그렇게 성장해 가시는 겁니다. 그 과정을 다 겪었다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한량없이 기름 부음을 받았으며 그에게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부하가 있고 성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그 안에 거하시기를 기뻐하셨다. 성부 하나님이 그 안에 거하시기를 기뻐하셨다는 겁니다. 이는 그가 예수 그리스도 그가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으며 은혜와 진리로 충만하여. 자,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을 얘기하면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자, 충만하여 중보자와 보증인의 직분을 수행했다. 자, 신성과 인성을 가지셔서 중보자와 보증인의 그 사명을 감당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성을 가지셨기 때문에 인간을 너무너무 잘 아세요. 그래서 인간의 연약함을 예수님은 아시고 또 여러분 왜 인간의 몸, 인성으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야 되냐면 인간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는 인간이 그 죄를 담당해야 되기 때문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겁니다. 어렵죠. 자꾸 인간이 자꾸 얘기하니까 가뜩이나 헷갈리는데 여러 단어가 계속 복합해야 되면 힘들어지는데 그러니까 인간이셔야 돼요. 그래야 인간의 그 죄를 해결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는 반드시 죽으리라 했기 때문에 죽어야 돼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인간의 육체를 입고 오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이었기 때문에 우리의 고통과 연약을 누구보다 깊이 동정하고 이해하셨던 분이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직분을 수행하셨고 부족함이 없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렇게 수행하게 된 것은 자, 이 직분은 그가 스스로 취하신 것이 아니요 성부께서 그를 부르셔서 맡기신 것이다. 자, 이 중보자로 세우신 것은 누구예요? 성부께서 맡기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성부께서는 모든 권세와 심판을 그의 손에 맡기셨다. 모든 권세와 심판을 그의 손에 맡기셨다. 맡기셨고 그것을 수행하도록 또 명령하셨다. 자,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성육신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신성과 인성이 결합된 한 분이신데 그분을 통해서 권세와 심판을 담당하도록 맡기셨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 중보자로 그를 세우시고 모든 것을 맡기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이름으로 기도하게 된 것입니다. 자, 제4절입니다. 이 직분은 이 직분을 맡은 주 예수께서는 아주 기꺼이 맡으셨다. 이 직분을 기꺼이 맡으셨고 이 직분을 이행하기 위하여 그는 율법 아래서 태어났다. 이렇게 태어난 인성을 가지고 육신을 가지고 오셨는데 율법 아래에서 태어났다. 죄 없으신데 죄 있는 인간의 몸으로 오셨다는 겁니다. 태어났고 율법을 온전히 성취하셨으며 자신의 영혼이 가장 극심한 고뇌를 겪으셨다. 자, 이 영혼이 고뇌를 겪으셨고 그의 몸으로는 가장 아픈 고통을 당하셨다. 이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고뇌를 겪으셨으며 그의 몸으로는 가장 아픈 고통을 당하셨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되어 사망의 권세 아래에 있었으나 결코 썩지 않으셨다. 자, 장사 지냈고 썩지 아니하셨다 그러셨죠. 그 다음에 사흘 만에 그는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사흘 만에 이 죽은 자에서 다시 살아나셨다. 이 내용을 하는 이유는 이런 중보자가 되기 위해서는 이렇게 돼야 된다는 겁니다. 성육신 되어야 되고 그 안에 신성과 인성이, 그리고 그는 구속 사역을 이렇게 이루어 가셨다라는 겁니다. 이분이 바로 그리스도이시고 그 그리스도가 중보자라는 사실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죽으는 그는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그가 고통당하셨던 바로 그 몸으로 다시 살았다. 자, 부활하셨는데 그 몸을, 고통당하셨던 그 몸으로 다시 부활하신 겁니다. 다른 몸으로 들어온 게 아니라 그 죽으셨던 그 몸으로 다시 부활하셨다. 그 몸을 가지고 하늘에 오르셨다. 거기서 그의 아버지의 우편에 앉으셔서 간구하시고 세상 끝날에 사람들과 천사들을 심판하기 위하여 다시 오실 것이다. 자, 이분은 3일 만에 부활하시고 다시 승천하시고 다시 그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우리를 심판하기 위해 오실 것이다. 이분이 바로 중보자 그리스도시다 라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느 정도 정리가 돼서 알고 있죠. 근데 이걸 한번 쭉 그냥 제가 읽어드리면서 요 내용들을 지금 우리는 알고 있는데 이게 이제 정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확인이 되는 거죠. 우리가 알았던 그리스도가 맞구나, 이렇게 확인이 되는 겁니다. 이게 성경 66권을 이렇게 정리를 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 부분은 일부분입니다. 다음 주에 이제 4절, 5절, 6절, 7절, 8절이 또 있습니다. 이 중보자 그리스도에 대해서. 제가 이 중보자 그리스도에 대해서 3주간 하는 이유는 이게 가장 중요한 핵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중보자로 선택하셨고 그분을 성육신하도록 보내주셨고 그 성육신한 그분은 신성과 인성을 가지시고 그분은 구속 사역을 이루어 가셨다라고 오늘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시고 이분은 구원자의 자격을 확립하셨다. 이렇지 아니하면 구원자로서의 자격이 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눈으로 봐야 돼요.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우리나라에 하나님이 몇 명이나 되겠시고 예수님이 몇 명이나 있고 자기가 예수라 그래요. 자기가 하나님이라 그러고 자기가 보혜사라고 하고 자기가 이제 예수님 이후에 보낸 성령 보혜사라는 겁니다. 그걸 그렇게 믿고 있어요. 자기를 통해서만 구원이 이루어진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도 수많은 사람이 가 있어요. 수많은 사람이. 찬송가 가지고 찬송하고 성경 보고 이 내용에 대해서 정리가 안 되고 분별이 안 됐기 때문에 이 외에는 구원자가 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3일 만에 부활한다고 한 사람 중에 지금 부활한 사람이 없죠. 그런 사람 많습니다. 지금 내가 곧 부활한다 그러놓고 가는 사람들이. 그런데도 계속 기다리고 있어요. 계속. 너무 참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그분은 다시 오실 것입니다. 다시 오실 것입니다. 우리 구름 타고 다시 여러분 오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순결한 그 신부가 되어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셔야 돼요. 근데 내가 신랑을 몰라. 그러면 안 되겠죠. 신부가 신랑을 못 알아보면 안 되잖아요. 근데 너무 혼란스러운 상황입니다. 요즘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바로 알아야 신랑이 누군지를 바로 알아야 오시면 맞이할 거 아닙니까? 여기 그리스도가 있다. 저기 그리스도야. 말세가 되면 여기가 그리스도, 저기 그리스도. 내가 그리스도다. 이제 적 그리스도도 나타나서 굉장히 혼란스러워질 거거든요. 막 능력을 나타내고요. 기사와 표적을 일으키고 막 병고침을 나타내고요. 그런 일들이 실제 일어날 겁니다. 그게 악한 영들의 역사인데요. 여러분 그런 역사와 응답들, 병고침, 기적과 표적 구원하고 상관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그건요. 잠깐 있다 없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필요한 정도지 구원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그게요. 그런데 그렇게 행하면서 내가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그런 정말 너무나 엄청난 일들이 앞으로 점점 더 일어날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것을 잘 구분하시면, 여러분 이제 이렇게 한번 들으시고 가시잖아요. 제가 또 다음번에 또 가지고 할 때 이제는요 뭐가 확 정리가 될 겁니다. 더. 제가 여러분하고 하면서 저는 이거는 이제 제가 지난번에 서울에서 했었고요. 이 웨스트웨이 신앙 고백서를 지금 여러분하고 또 두 번째 하는 건데, 저는 어떨까요? 다릅니다. 분명히 달라요. 보는 그 시야가 넓어집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요거 하고 나서 좀 더 다른 걸 하면 또 넓어지게 될 겁니다. 자, 우리 한번 합심해서 한번 기도할 텐데요. 중보자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택하셔서 세우셨습니다. 그 중보자는 오직 그리스도뿐이 없습니다. 그분은 성육신 하셨고 신성과 인성을 가지셨고 구속 사역을 이렇게 이루셨습니다. 그분이 예수님이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고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입니다. 다른 이름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연약을 붙잡고 이번 한 주간도 그리스도의 편지로 우리의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직이 되게 하시고 그 이름으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와 축복과 그 구원의 역사가 감격이 넘쳐나는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달라고 우리 기도하고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지금도 살아 역사하고 계십니다. 저희들을 보시고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중보자로 선택하시고 그 이름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그 그리스도께서 성육신하시고 신성과 인성을 가지시고 이제 구원 사역을 완성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를 바로 알고 바로 믿고 바로 전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를 통하여 이 지역에 그리스도의 복음의 빛이 정확하게 선포되고 만난 자에게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증거할 수 있도록 아버지가 부탁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스도의 하늘을 하나님의 사랑 불신자 중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만나게 하시고 전도운동이 일어나게 하시고 그대들이 다 복음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그대의 복음이 증거될 수 있도록 구대운동이 일어날 수 있도록 그대를 축복하시고 역사하시며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오직이 되게 하시고 잘 분별하게 하시고 정확한 복음의 내용을 붙잡고 신앙생활하며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누리고 전하는 그리스도의 편지로 한 주간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만왕의 왕 되시며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인도 역사하심이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오직이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편지로 증인되도록 부르신 그 은혜, 그 응답의 증인으로 세워질 모든 하나님 백성들 머리 위에, 그 가정과 후대 위에, 생업 위에, 미래 위에, 교회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